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박종문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다는 거 있잖아요. 무탈하다는 거. 옛날에 사극을 보니까 어떤 애인이 어느 집을 떠날 때 무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무탈하십시오.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무탈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러면 아무 일 없었는데요. 별 얘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무탈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탈하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교회로 오다가 안 그래도 시간이 빠듯하게 막 빨리 와야 되는데 앞에 마라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리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엄청난 길을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다가 전철을 타야 되는가 차를 돌려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앞에가 뚫린 것 같아가지고 믿음으로 차를 돌려서 차로 왔더니 그나마 그래도 전철보다 빨리 왔는데 늦었습니다. 네. 이실직고 합니다. 이실직고. 그러면서 야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속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카톡 하나 확인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자기 아시는 분인데 갑자기 남편이 필리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마비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엄청난 칼에 찔려가지고 이제 죽은 사건인 거예요. 참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무탈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 이제 이 시간에 와서 이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아시는 구절이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다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 주겠다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래서 그 풍성함이 영어로 보니까 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 meaningful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지난주에 우리가 meaningful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가 영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십니다. 네, meaningless 의미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meaningful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한 삶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풍성함을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풍성해지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풍성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사진은 어디에서 보는 장면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시지?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좀 약간 이게 이제 흙입니다. 흙.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늘이에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게
관처럼 생겼습니다. 자, 저 장면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미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만든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걸 육신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 떠나잖아. 아까 그 사람처럼 갑자기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저때 내가 탁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후회인 것 같아요. 후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왜 그때 더 순종하지 못했을까. 주님께 더 헌신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예전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책, 여러분들 꼭 강추하고 싶은 책인데요. 제자 훈련의 고전 중에 고전이 그 책이거든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끌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만약 나한테 순종했더라면 네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내가 혹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내게 마음이 아픈 일일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전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인생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싶은데요. 자기 나이 지금 아시죠? 곱하기 2를 하세요. 2. 그럼 그게 시속입니다. 시속. 자동차가 달려가는 속도. 여기 보니까 아직 100km 안 되신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120km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슉슉슉 지나갑니다. 1년 하루가 그냥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보면 업무 수첩 보면 새해가 됐구나 하고서 이제 새해 딱 1월 1일 하고 그 다음에 12월 1일, 31일이 됐는데 이제는요 그냥 1월 1일 들으면 그 다음에 30일을 그냥 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 해가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해인지 뭐 이제 구분도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그러는데 그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의미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인생의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의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그 정오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이 나타나서 말에서 이제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의 답을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첫 번째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뭐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인생들은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질문인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왜 답을 모든 인생이 가져야 되냐 하면 역사를 나눴잖아요. BC와 AD로. 그렇죠? 우리는 그 사성 그 중심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완전히 아니다 그러면 버려버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기왕 예수 믿을 거 완전히 예수 믿어버리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자,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1부 예배 때 잠이 들 깬 분도 좀 있었는데 이제 2부 예배는 잠이 많이 깨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중학교 문법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여기 영어로 빨간색으로 써 있잖아요. 자, 길을 이제 I am the way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일 수 있고 어일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 배웠죠. 처음 들어갈 때 그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와 더의 차이는 어는 무슨 뜻이죠? 어는 그렇죠. 여러 개 중에 하나인 것. 부정관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정관사는 그것, 더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어만 잘 봐도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도 다 좋잖아. 불교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뭐 힌두교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예수쟁이들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나? 그게 너무 쉽다, 너무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이거죠. 예수님 여기다 어라고 썼다면 오케이, 너네 다 종교는 좋은 거야. 이 종교 가져도 되고 저 종교 가져도 좋으니 종교 하나 가져.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죠. 그죠? 기독교인이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싫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딱 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 다른 길은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 막 종교 통합이고 뭐고 WCC고 뭐 이래가지고 막 다른 종교도 가가지고 종교 좋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돼버려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 갈 거고요, 복음은 점점 더 흐려져 갈 거고요, 기독교의 그런 독립성 이런 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두 종교를 경험을 좀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려고 다 종교를 물었더니 거기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이쪽은 이제 대구서부터 부산까지는요 불교가 어마어마하게 센 지예요. 제가 종교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봐서 한 98%가 불교라고 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남의 종교를 건드리면 큰일 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질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나는 예수 믿어, 교회 다녀, 나는 매주 교회 가. 너는 불교 믿는다 그랬지, 너는 절에 몇 번 가? 자, 불교 신자 1년에 몇 번 갑니까? 네, 하루라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한 번. 네, 90% 이상이 한 번 갑니다. 어느 날 가죠? 그렇죠, 초파일 나가서 등 하나 딱 달면요 모든 종교적 의무는 다 끝나는 거야. 이 사람은 아주 뿌듯하게 내가 절에 내 이름이 달려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절도요 아무 절이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게 푸른 나무 교회만 와야 되잖아요. 딴 데 가면 이 사람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아. 딴 사람이 어딘지 다 알아. 근데 절은요 누가 왔는지 아는지 아무도 몰라. 1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자기 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냥 등산 갔다가 그냥 내오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시주하고 이렇게 한번 하면 아이고 내가 종교인이 다 했네. 그래서 혹시 일부 예배 때 제가 권해드렸는데, 혹시 종교를 바꾸고 싶으시면 불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무도 없고 부담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불교 교리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왜 그럼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절도 안 가면서 자기 종교를 불교라고 하냐? 그건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불교인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옛날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다 불교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문화로 자기 종교가 된 거예요. 제가 프랑스 출장 갔다 오다가 옆에 이제 프랑스 사람이 앉았어. 근데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인데 앉았길래 이제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나는 크리스찬인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래. 아주 강하게 I'm 크리스찬 그래. 그러더니 캐톨릭 크리스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했지. 나는 매주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넌 그러면 계속 예배 주일날마다 성당 가니? 그랬어. 그 사람 대답이 뭔지 아세요? Never. 어떡하? 뭐라고? 안 간다래. 안 가. 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을까? 그죠?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에 사는 캐톨릭 크리스찬들은요 평생 3번 성당을 갑니다. 태어나서, 결혼할 때, 죽어서. 자, 그러면서도 자기는 당당하게 카톨릭 크리스찬이라고 쓰는 이유는 문화인 거예요. 문화. 옛날부터 우리는 캐톨릭 집안이야.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뭐 모이면 미사를 간단히 드릴 수도 있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많아졌잖아요. 저 사실 이제 오늘도 아까 푸른 나무 기도해 주셨는데, 푸른 나무 그거에서 하는데, 그럴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가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종교란에는요 기독교라고 쓰는 세상이 이제 온 거예요. 이미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신하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가 다른 구원자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냥 one of them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유일한, one and only, 유일한 구원자라면 이거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확신하고 가자, 이런 얘기죠. 제 신앙의 그걸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게 저는 맨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괜찮은 놈인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착하지, 그죠? 모범적이지, 뭐 내가 나쁜 짓을 너무 했겠어? 그렇게 했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수련회만 가면 옆에서 막 울고불고는데 나를 왜 울어야 되지? 와, 뭐가 죄인이라는데 뭐가 죄지? 막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막 이런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예수님과 나의 사이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별로 차이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네, 액세서리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액세서리예요. 반주하는 자매님이 네, 귀걸이도 하시고 네, 목걸이도 하셨는데, 자, 귀걸이와 목걸이를 왜 했을까요? 예뻐 보이려고. 근데 갑자기 이 집에 가서 이걸 빼면 갑자기 추녀로 확 변해. 그렇게 되나요? 안 그렇죠? 근데 왜 했냐 그러면 이쁜데 더 이뻐 보이려고. 그죠? 액세서리는 그런 거예요. 포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예수는 액세서리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없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가 없어도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내 삶이 조금 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 더라고 하는.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내 자신에 대한 걸 보기 시작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이 저기 멀리 있는데 가까이 갈수록 여기 안에 막 작은 흉터도 보이고 땅구멍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탤런트들이 이 디지털 이 시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리서 이렇게 흐릿하게 잡아줬기 때문에 이 윤곽만 아주 또렷하면 이뻤는데 이제는 막 여기 들어오면 여기 조금만 이상한 것도 있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마찬가지죠. 복음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막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 죄인인가의 여부는요 딴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이는지 잘 알아요. 그죠? 아주 사람들한테 경건하고 아주 독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하는데 내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죠? 옆에 있는 아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 나와 하나님만 아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그분만이 아시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복음에는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잡아 죽이려 갈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거꾸로, 이게 거꾸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자기의 죄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닥에 여기서 그림은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지, 이렇게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아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올라오고 이것도 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분의 능력을 알 때, 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부산에. 근데 폐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영어를 좀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의사는 그래, 집에 가서 잘 쉬고 잘 먹으면 나을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영어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러던 주에 그 동네 여자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 찾아와서 전도하러 오는 거야, 매일 집에. 그래서 됐다고, 나 의사입니다. 근데 매일 오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매일 와. 목요일째 돼서 월, 화, 수, 목요일날 그러더니 얘를 붙잡고 막 우는 거야. 학생인데 장차 살아갈 날이 참 많은데 너무 비관적이고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우니까 이 학생이 알았다고, 내가 믿어줄게, 울지 마 그래서.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면 너 성경 한번 읽어봐. 그래서 성경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봤더니 이게 신약만 줬겠지. 신약을 이렇게 봤더니 예수가 너무 황당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무리를 걸었다는 둥, 뭐 죽은 자를 살렸다는 둥, 막 이런 건데,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봤으면 아이고 이런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소망이 없는 그때 성경을 봤더니 예수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황당한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어떤 이성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래서 자기가요 그때는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른대 밤마다. 그때가 신라의 달밤이야 막 부르고 있었대. 자기 밤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집안에선 저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지 돌았구나 이게. 그래서 자기는 스님이 뭔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서원했대요. 야, 내가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스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대.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조용기 목사님 스토리입니다. 이게. 자,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이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능력이 똑같을 거예요. 그죠? 무리로 걸었던 게 똑같고 예병의 사건이 똑같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그분의 성품일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성경을 조금 더 배경을 알아보고 그 문화를 알아보고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고 성경을 읽었더니 야, 어떻게 예수님은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장면이 이 장면이거든요. 산상수훈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있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원한다 나아라 하고 이렇게 말로 하면 돼.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지. 어떤 백부장 와가지고 자기가 갈라 그랬더니 저한테 오는 게 감당치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하십시오.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만 하면 돼. 특히 나병 환자는요 터치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가까이 갈라 그래도 오지마 오지마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들도 같이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말과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행동이 먼저 되죠. 손을 내밀어 그를 대시며. 말을 하고 나서 깨끗함 다음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여전히 병 가운데 있는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오히려 가족들도 멀리하는 그런 그를 손이 나가서 대셨다. 손이 나올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겠죠. 오면 안 되는데,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의지는 점점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썩어 문드러진 내 몸을 만져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면 왜 손이 나갔을까?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묵상 큐티를 하거나 저녁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시면 그게 주님의 그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아무도 사람 대접하지 않던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리 가라 그러고 부정하게 말하던 그때 손이 내밀어 예수님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손이 닿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다 치유가 끝난 겁니다. 사실 나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치 않아요. 어떻게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지?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람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정말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죽고 싶은 그 심정인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사람 대접하셔서 손을 내밀어 나를 터치해 주시지? 저는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내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신뢰가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위치는 더 올라가고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분과 나와의 개입은 너무 커지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분을 저는 산소호흡기라고 해요. 자, 산소호흡기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안 죽으신 분이 많으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죽는 분이 너무 많네. 일부는 그래도 산소호흡기 뗐다니까 죽습니다. 거기까지 다 대답해. 그러더니 예수를 빼보더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예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누가 와서 너 예수 없이 살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에 액세서리면요 예수 빼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떼면 돼. 약간 내가 불편할 수 있고 약간 덜 이쁠 수도 있고 그냥 그러나 불편함이 없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 돼. 예수를 빼. 근데 산소호흡기로 하면 내가 예수를 뺄 수 있을까? 그런 결단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줬던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제가 울산에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BBB 모임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 너무 그리운 거야. 모임도 막 그렇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수련회가 있다고. 근데 인천으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어느 섬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가족들 다 놓고 혼자서 휴가 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서울 와가지고 누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가족까지 다 이렇게 놓고, 또 비행기 값이 그때 비싸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 왜 가고 있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탔어. 그래 배를 탔는데 막 사람 자매들이, BBB가 좀 되게 센 단체입니다. 센 단체. 갔더니 배를 탔더니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 그래 나보고 내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나는 지금 되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 누가 왔더니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전도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내가 지금 전도하게 생겼냐? 그래 됐어.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누가 또 와. 그러더니 섬에 들어가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먹으려면 암송을 해야 밥을 준대요. 이 구절이야, 이 구절. 형님 이거 외워야 밥 줘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외워야지.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이제 저걸 암송했는데, 저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앞부분만 뭘 묵상했던 거야.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시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나요. 근데 그날은 너무나 뒷부분이 들어온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게 내가 완전히 이제 예수쟁이가 됐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게, 이제 다시는 예수를 떠나 살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 산다는 건요, 대가를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 대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얻어져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반드시 대가지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이 제자훈련 책을 읽어보시면 대가지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제자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가지불이 싫어서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좋아, 천국 가는 건 좋아.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건 싫어. 그래서 그 위대한 제자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대가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따라봤더니 대가가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대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풍성함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풍성함이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이거죠. 그렇죠? 작은 그 대가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작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를 뺐을 때, 우리가 나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얘기 한번 해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자, 지난주에 복습입니다. 자, 이 사람 속에 공간이 있다 그랬죠. 공간은 무슨 공간이다? 유한하다, 무한하다. 무한하다. 그 무한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다? 무한하신 분이 채울 수 있다. 자, 제가 울산에서 근무할 때 거래처 사장님 전도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SK, 저는 SK 출신, 이분은 현대 출신.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너무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너무 재밌어. 그래서 친해졌어. 그래서 막 나를 만나는 거 그분도 좋아하고, 나도 이분을 만나면 새로운 걸 들을 수 있는 거 좋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이제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제 딱 생각하던 그때 전화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야. 부장님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이러는 거야.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박 부장님 너무 사람 좋은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든대. 남자가 좀 술도 좀 마시고 뭐 여자 있는 집도 좀 가고 그래야지 뭐냐고 이게.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나중에 힘들면 술 타자 그럴 테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만나십시다. 근데 이 양반은 약간 술이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에 이 양반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민속주점을 잡았어요. 민속주점. 네, 민속주점 혹시 가보셨나요?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그런 데는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 그래서 거기를 딱 가는데, 나가면서 제가 오늘은 내가 별나서 복음을 꼭 전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무장을 다 해야지. 사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지를 다 해가지고 딱 나서 앉았는데, 이분이 먼저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부장님, 제가 최근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테레비가 딱 켜있는데 아내는요 테레비 앞에서 신문 읽고 있고, 자기는 여기 누워 있었는데 까만 기운이어서 자기를 빨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보 불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지. 그래서 버텼더니 까만 기운이 갔어요. 조금 있더니 까만 기운이 왔는데, 이때는 더 강력하게 자기를 빨아들이는데, 그때 자기 의식은 깨 있잖아요. 그때 딱 느낀 게, 야 내가 여기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돌연사 하는 분들 있잖아요. 심장마비 돌연사가 아마 그런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때 죽으면 안 되니까 필사적으로 버텼더니 깨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아니 여보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를 좀 띄워달라는데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게 아니 언제 당신이 나한테 말했냐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무신론자거든요. 이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한번 붙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그래서 이긴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쾌감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죽음을 경험해 봤더니 그 이후에 뭔가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종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가져보자. 불교, 자기 와이프가 가졌으니까. 기독교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세 번째 그래도 이슬람교가 큰 종교라는데 근데 이슬람교는 잘 모르니까 접었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경전 읽고 불교 믿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불교 경전이 너무 멋진 거예요. 사실 대단히 그죠 그 삶의 지혜라는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멋지다고 자기가 받아들였는데 딱 한국 불교를 보고 자기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실망한 거야.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 와이프한테 무슨 뭘 물어봤더니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가서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 이거밖에 없어. 사실 불교 신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직장에서 그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한 달에 2번 절에 간대. 2번. 그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고난도의 질문 한번 던져봤어. 윤회설이 뭐냐 도대체. 윤회설을 좀 설명해 줘라. 그랬더니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불교 신자 중에요 윤회설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불교 신자라면 한번 살짝 한번 기독교랑 너무 다른 그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 차이인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볼 거냐. 윤회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회라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벗어나는 게 이제 해탈이거든요. 해탈을 할 수 있어야 이제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는 죽고 나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직선이잖아. 이거는 이게 도는 거고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저걸 알아야 내가 잘 알겠다 싶어가지고 불교 진흥회를 검색했어요. 불교 진흥회.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윤회설을 찾았어. 그래서 윤회설이 딱 앞장에 딱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윤회설을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교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가 불교 진흥회에 써 있는 말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밑에 써 있기를 석가가 윤회설을 말한 적이 없대. 교주가 윤회설을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윤회설은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만드는 설이에요. 설.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게 왜냐하면 누구의 문해설, 누구의 윤회설, 누구의 윤회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중요한 이야기가 그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그래서 그 불교 신자들이 사실은 불교를 믿지만 그 경전까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어때도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어떤 딱 탔더니 불경이 이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봤어 그런 분을. 그래서 내가 이거 불교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탁 꺼. 그래서 아니 들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 딱 느껴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불교를 되게 잘 믿으면 다음 세상에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 70 정도 되신 분이 되게 연세가 있으신데 아이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태어나서 먹고 살려고 고생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거야. 그냥 속으로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소망이지? 이분의 소망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 다음에 아니 그렇게 불경을 이렇게 잘 들으시는데 저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게 다 한자인데. 그러니까 아무 뜻도 모르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이후부터 심각한 인생의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50대 정도의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만족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죽음도 경험해보고 점점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아까 말했던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점점 깊어졌어.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가 태양을 봤는데 태양이 뭘 태운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봤더니 헬륨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료가 들어가야 그게 태운다 그러면 연료가 떨어지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내한테 그래, 여보 저 태양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언젠가 연료가 떨어질 건데 태양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에 빠졌대 자기가. 여러분 혹시 태양이 꺼지는 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태양이 꺼지는 걸 고민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저도 0.1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이 되게 깊어졌길래 잘 됐습니다. 오늘 내가 안 그래도 내가 사장님하고 오늘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한번 그래도 괜찮네요. 좋다고 쫙 종이를 펼쳐가지고 이제 백지전도법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렇게 전한 거거든요.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이게 왜 갑자기 안 되네요? 아, 네. 네, 저렇게 이제 그려가면서 한 거예요. 저걸 한 2시간 넘게 3시간 정도 했습니다. 쫙 풀로. 근데 밤 12시 반쯤 됐는데 이분이 갑자기 부장님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진땀이 났는데 진땀이. 그래서 사실 9월 중순에 12시 반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고 말하는 건 나고 듣는 건 자기인데 자기가 진땀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분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이게 다 믿어진대.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아온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예수가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진대요. 그러면서 기분이 이상한데 담배 한 대 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장님 이게 다 믿어지면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읍시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손 좀 줘봐요. 우리가 술집에서 손 붙잡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사람의 감동만큼 마음이 이렇게 막 뜨겁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왜 이때 막 감동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근데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막 감동하는 거야. 평생을 자기가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는데 자기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자기 스스로가 놀라는데 얘기하기를 오늘 내가 있기까지 두 남자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은 분이래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집안이 다 섬으로 도망간 거야. 근데 그 섬에서 오직 혼자서 예수 믿다가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가족들도 아무도 구원 못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 석양이시는데 이상한 빨간 책을 읽고 있었대 이렇게. 혹시 여러분 빨간 책이 뭔지 아세요? 요게 또 요게 시대적 요게 차이가 있더라고. 아까 일부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셔. 옛날에는요 성경책이 다 여기 빨간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바깥체가 이렇게 모든 성경책이 다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요즘 다 이렇게 막 금박으로 바뀌고 이제 고급스러워져서 이러는데 옛날엔 다 빨간색. 이 사람이 빨간색 책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이상하게 칠해진 빨간색을 늘 석양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던 그 아버지가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이 한참의 시간 흐른 후에 이 아들한테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친구 얘기를 해. 둘도 없는 친구가 있대. 자기가 성격이 정반대예요. 여기 완전히 보면서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활달한 분인데 근데 매년 여름이면 두 가족이 만나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신앙인이고 매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자기를 딱 만나더니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뭐 너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안 가? 그러네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넌데 내가 너 하나 교회 못 가게 하고 너 하나 예수 못 믿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임마 그래도 교회 다녀. 교회 다니지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한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생각이 난 거야. 야, 이 친구가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통화를 하고 싶대. 근데 보니까 새벽 1시야. 근데 우린 술이 선수끼리 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가 평생 여러분이 기도를 해왔고 했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그러죠. 야, 나 예수 믿었다 했는데 너 미쳤냐? 이 시간에 전화하게? 이렇게 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하라 그랬지. 하라고. 이 시간에 깨달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서 전화를 딱 돌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라이브로 이렇게 통화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야. 같은 교회.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막.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는데 참 부장님 제가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그 이후로 직원들하고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내가 이분의 스토리를 제가 제가 형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이분의 스토리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경험해보고 태양이 꺼지는 것까지 고민한 그 고민의 깊은 속에 있는 사람과 복음의 끝은 있잖아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전달하면요,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지.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수만이, 이것만이 복음이고 이것만이 진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고민에 가장 궁극적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창조에 진화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죽음의 세계가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복음의 그 고민의 깊이가 깊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대답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 던졌던 장소가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서 던지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지명이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막 대답했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과 예수님이 그런 질문한 것은 연관성이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그냥 아무 데나 가다가 간 곳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었어. 아, 대전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대전이라는 것을 일부러 제자들을 끌고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하고 질문한 것일까? 답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기하죠. 그렇죠? 없으면 얘기하겠어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딘 곳이냐면 이렇게 된 곳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갈릴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데가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주거든요. 굉장히 위쪽입니다. 이게 헐몬산 이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40km가 되는 거예요. 행군 속도로 보면 4km에 1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 안 쉬고 계속 좀 쉬었겠죠. 쉬었다 가더라도 아무튼 10시간이 걸린 장소죠. 그러면 일부러 가셨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걸렸을까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먼 거리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여기가 이제 판신이라고 하는, 판신을 섬기는 큰 동굴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요 물이 솟아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흘러가서 이게 갈릴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이 위에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밑으로 들어갔다가 위에서 솟아 나오는 그런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원 같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엄청나게 영험하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계룡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길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는 사람은 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되게 먼 곳이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장소였고요. 여기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자 재물을 집어 던져요, 이렇게. 그러면 엄청나게 깊은 계곡이 나오거든요, 낭떠러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쪽에 보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서 피가 나오면 재물이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사람을 계속 떨어뜨리던, 그래서 이 물의 근원이 오염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예레미야에서도 보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에, 이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에 데려가서, 그래서 그 당시에 복원해 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이제 판신일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염소랑 수간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있던 그곳. 특히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속에서 로마의 이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거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누구도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야만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남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은 여기 와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절을 하고 숭배하던 그 장소를 데려가서 그 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래? 세상은 저렇게 떠나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할래?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죠? 세상 출세, 성공, 더 나은 것, 그걸 위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는 바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직장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살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 거죠. 주님은 지금도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할 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갈 때 너는 좁은 길로 갈 수 있니? 너는 그들 앞에서 때로는 네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네 목숨을 내바쳐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을 때도 너는 나에게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코바디스는요 네로와 핍박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그래서 콜로세움에 해가지고 사자로 막 찢어 죽이던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신앙이 약할 때 고3 때 고1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날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 당시에도 공안 정국이잖아요. 지금도 뭐 많이 화해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북한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걸리면 무조건 죽이게 돼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약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내게 여기다가 총을 대고 너 예수 믿는 놈이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를 스스로 질문해 본 거예요. 그때 답은 난 못한다. 난 못한다. 왜 바보처럼 저렇게 살지? 어딘가 도망가가지고 잠시 난 안 믿습니다 하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전도하면 돼. 그럼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바보처럼 저렇게 죽는 게 과연 올바른 길일까? 옛날에 우리나라 때도요, 처음에 박해한 천주교 시절이긴 하지만 그때도 박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4대 성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문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려면요 반드시 거기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초상화를 그려놓고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 밟고 지나가면 살아요. 그냥 우리도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끝까지 그 밟으면. 근데 밟고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밟고 지나가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 하나 생명 유지하자고 그걸 밟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지고, 그럼 그 자리에서 잡아. 그래서 목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박해가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전수돼 왔지, 다 배반하고 살았더라면 복음은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도 우리 안에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그런 믿음을 내 목숨을 내걸고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지금 확신해 놓지 않으면 그런 대답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OX 퀴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길도 있는데 어쩌면 너무 정교하게 거짓말을 쳐서 수많은 사람을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건 아닐까? O냐 X냐는 질문은 던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OX 퀴즈 앞에 질문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는 정말 O인가 X인가?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점선이 돼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OX 퀴즈 해보셨잖아요. 자, 시간 됩니다. 근데 시간이 땡 치고 나면 징이 쫙 올리면서 줄이 쫙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절대 못 가. 자, 우리도 지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언젠가 되면 못 건너가거든요. 언제가 되면 못 건너가죠? 죽었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 재림은 아직은 조금 멀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죽음은 언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제 칼에 맞아 죽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바라던 내일이잖아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이걸 좀 밀어놨다가 내가 조금 더 다음에 결정하지 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라고. 교통사고도 가깝고 별의별 사건이 많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수소가 터졌고 어떤 분은 해군에 무슨 밧줄 하다가 밧줄이 터져가지고 맞고, 어느 때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면 이 문제를 미룰 문제냐 이거죠. 이건 영원을 결정한 문제라면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서 오를 치는. 자,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오이십니까? 네, 저는 확실한 오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제
종교 집합 그러면서 기독교 환자 모여 그럽니다. 환자. 처음 들어보시죠, 자매님들? 그 연세 있는 분들은 이게 요즘 군대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네, 환자 이게 들어보셨죠? 네, 우리 환자라고 해서 환자, 기독교 환자 집합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기왕에 환자 될 바에야, 그죠? 우리 환자거든요. 완전 미쳤어 이렇게. 미칠 바에야 확실히 미치자 이거지. 환자 될 바에야 중환자 되자 이거지. 경환자 되지 말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죠. 그죠? 아그리빠 앞에서 왕이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완전히 미쳤구만. 미쳤어. 저기 완전히 미쳤어. 그래서 불광불급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불광, 미치지 않으면 불급, 도달할 수 없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한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쳐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로 변화돼야 그런 거죠. 한평생 살 거면 기왕이면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만약 내가 종교 중에 하나를 갖고 싶으면 저는 권합니다. 불교 참 좋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누가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요. 막 뭐 보고서 뭐 누가 예배 왔어요? 뭐 새벽기도 몇 번 오셨어요? 헌금을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거면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내 생명이 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백문일답이라고 김중건 목사님 CCC에 계실 때 하셨던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100가지 질문 앞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백문일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오른쪽으로 싹 드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5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답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자, 첫 번째, 갈급한 내 영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베스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 예수면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심겨지고 예수로 변화돼야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도가 달라지고 시스템이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권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건 근본적으로 생명이 달라져야 되는 일이고, 생명이 달라지려면 예수가 들어가야 생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한 분만이면 되어진다. 자,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예수를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여.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주여 하잖아. 그 주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기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테마를 여러분한테 한번 전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주인 바꾸기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와닿았던 거는 춘천에 그 한마음교회라고 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학생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오랜 사회인데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봤는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봤더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화된 게 어느 시점 이후냐면 부활 이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을 엄청나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메시지나 이런 걸 보고, 아 맞다, 우리가 너무 부활을 너무 약하게 생각했구나.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에 부활은 언제 한번 오나요? 계란 먹을 때죠, 그렇죠? 계란 먹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찬양 부르면요 되게 기분 이상해요. 왜 이걸 왜 부르지? 이런 정도였어요. 사실 근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최고의 기준은 부활이죠. 죽는 건 누구나 죽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분은 전 인류의 여태까지 역사 중에 단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원자냐라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을 잡아야 되겠다,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 근데 부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난 간증이 올라옵니다. 거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죄를 버리고 했던 거 막 울면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아니 도대체 부활을 강조한다 그래서 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까? 이거를 잘 몰랐는데
그 중간의 키가 뭐냐면 주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네 주인이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죄랑 같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인 바꾸기에 도전하는 거야. 너 주인 바꿨냐? 네 주인이 누구냐?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 해서 그 평생 자기가 추구했던 죄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인 바꾸기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1부 때는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2부 때는 여러분이 축복받으셨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원숭이를 잘못한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s,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저렇게 잡혀갈 때는 손을 놓잖아, 그렇죠? 놓기 전에 사람이 오는 거 봤잖아 이렇게. 그럼 이걸 빨리 놓고 도망가면, 원숭이가 얼마나 빨라요. 도망가면서 하는데 사람이 오는 걸 보면서도 이걸 못 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저는 자기 손에 있는 걸 못 놔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살지 못했던 한 안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청년이었어. 돈도 많고 이미 관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의 공의원일 수도 있고 되게 높은 지위에 성공한, 조기 성공한 아주 잘 나가는, 이 시대에 말하자면 금수저 같은 친구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예수님이 이 장면이죠.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는,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네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보니까 너 돈 붙잡고 있구나. 너 이거 붙잡고 있는데 너 이거 놓지 않으면 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과격하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와라. 너 이거 놔야 사는데 너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보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놨어요, 안 놨어요? 네. 슬피 근심하며 슬피며 갔더라. 못 놨어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너 나를 따르라까지. 아무한테도 따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라사인이 귀신이 날아갔는데 따르겠습니다. 그러다 아니 넌 따라오지 말고 너 집에 가서 이렇게. 아무나 따라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콜링을 받았는데 자기 손앞에 든 그것을 놓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을 못 따라갔던 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이 원숭이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은 이 땅의 가치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가받고 인정받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러나 또 성경에 굉장히 부자였지만 너무너무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아름다운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네, 맞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이상하게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게 있어서 이게 중요치 않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이걸 놓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야 너 빨리 다 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를 만나고서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었구나,
하고 내가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구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제자의 삶의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의 삶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죠? 우리의 중심이 신앙인 거예요. 이걸 3차원으로 그리면 상위 개념인 거죠. 상위 개념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 모든 것은 하위의 개념은 상위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죠. 자, 오늘도 예배를 올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피곤한데 갈까 말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갈까 막 고민하셨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보다 너는 날씨도 좋은데 바람 쐬러 갈까? 이럴 수도 있고. 자, 이런 선택이잖아요. 신앙이 시간의 선택, 또 재물에 대한 선택,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의 선택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 때문에 상위 개념으로 지배받고 선택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들도 여기 싱글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딴 건 다 좋아. 가정 형편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신앙 하나만 달라. 근데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면 결혼해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만 서로 잠깐 따로 놀다가 다시 만나서 같이.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싱글들 빨리 대답하세요. 아멘. 내가 정말 그 싱글로 평생 주님을 만난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중심으로 중심을 정확하게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 나온 그림? 사형리에 나오죠. 자, 사형리의 왼쪽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이 바깥에 있고 내가 하다 보니까 좌절과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내 인생의 왕자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서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게 비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그림이 있죠.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어. 그러나 내 발 밑에 있는 존재.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이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또 있을까요? 오, 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게 인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기는 이제 아닌 거죠, 그렇죠? 혹시 이 중에서 아직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진지하게 예수님은 정말 O인가 X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셔드리고 나서는 자, 예수님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죠. 나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처럼 예수님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더 귀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 고백. 또 나는 정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안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지니야, 지니. 램프 속의 지니.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예수님 직장 주세요. 예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계속 시키는 하인이야.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인가 아니면 내 하인 지인인가 라고 하는 도전인 거죠. 자, 저는 가장 존경하는 또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과 이 5명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사람들을 다 막 죽이기도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은 그 인디언들을 만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바구니 해가지고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이 5명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나중에 탐험대가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에게 총이 있었는데 한 발도 쏘지 않았어요.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쏘지 않았습니다. 이게 1956년인가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일으켰어요.
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 저렇게 미개한 민족을 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냐? 이거는 너무 낭비다. What a was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타임즈에서. 이런 인생의 낭비를 하는 법이 어딨냐. 근데 그때 그 아내가 말하기를 이걸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 평생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짐 엘리엇이 썼던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서 너무 유명한 글이 써져 있었는데요. 영어가 좋으신 분은 영어로 읽어보시고 알기에 편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어 해석해보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보면 He cannot lose, 일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그죠? 우리 삶에서는 일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을 일어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걸 아까처럼 그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것만큼은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 내가 죽는 한이. 그래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What he cannot keep,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게 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돈도 있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강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생명도 있어요. 우리 목숨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준다. 이해되시죠? 때로는 순교라는 장면까지 생명을 내주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나는 내가 일어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지 마. 굉장히 어린 나이에 썼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썼던 이 일기장은 어린 나이에 저렇게 깊은 묵상을 한 거예요. 언젠가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기로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지키려고 일어서는 안 될 것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그는 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온 게 창끝에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걸 이제 영화를 극본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진짜 스토리의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는 몇 년 후에 이 5명의 아내들이 그 인디언 마을을 다시 찾아갑니다. 근데 이 민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이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살해한 사람들의 와이프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네 여기 왜 왔냐? 너희들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복수하러 왔냐? 그때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서 왔다. 우리 남편도 당신들을 사랑해서 당신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추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죽인 사람 5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또 전설에 의하면 그 엘리엇의 아이가 나중에 이 엘리엇을 죽인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민족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가서 여기를 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즘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도대체 요즘 미국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들 신앙은 어디 갔냐? 오히려 이 인디언들이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주인을 먹고 산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앞에 2가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정말 유일하신 길이고 유일하신 생명이고 유일하신 진리인가를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셨음에도 나는 주인 바꾸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어떤 영역은 절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내 고집을 갖고 있는 영역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인 되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또 김영민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정말 쉼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깊은 주님과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힘있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특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 믿을 거 주님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 바꾸기가 되지 않은 영역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역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내어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도 주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재산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그 주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주인 바꾸기가 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만에 있는 김영명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또 새롭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과도 좋은 추억을 만들며 사랑을 깊이 나누는 또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